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자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자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그 부어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고넬료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당시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귀족의 자녀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엘리트 부대의 그 지휘관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에게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에게 신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어느 날 제 9시쯤, 성경에는 9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한 상이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그 한 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한 그 두 가지 이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첫 번째,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소멸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주인공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남유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 남유다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 6절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야 1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제14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14년이 되던 그 해예요. 여러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유다에는. 여러분,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유다의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되어서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남유다, 그 나라가,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가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던, 여러분, 그때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개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의 실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 20장 1절의 상황은 지독한 이중적 실현에 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지독한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그 지독한 시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장 2절 3절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지독한 시련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그 지독한 시련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고넬료와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많아지고 또 권세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돈이 없을 때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정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좀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좀 형통하면 좀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변함없이 왕의 신분이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그 남유다 그 조국을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라고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의 운명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단 한마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아까 고넬료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로 드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불쌍한 과부의 스토리.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어떤 재판장이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돈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죠. 어떤 악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상대적으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한 불쌍한 과부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사정을 이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면서 그 억울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했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공의도 아니었습니다. 긍휼도 아니었어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불쌍한 과부의 요청을 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부의 집요함이었어요. 과부의 끈질김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가부는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결국 그 불쌍한 가부의 요청을 수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집요함, 여인의 끈질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부와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약점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가부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신앙을 비교했을 때 어떤 약점이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집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끈질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집요함과 끈질김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시 응답이 없으면,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중단해 버리잖아요. 기도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런 모습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집요함이 없어서 그래요. 끈질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끝까지 집요하게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 집요함과 그 끈질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한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거절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이방인인 너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모욕적인 말 아니에요? 너는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계속적인 거절을,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여인의 그 간청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렸어요. 끝까지 간청합니다.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너는 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에,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제가 하나님께 은총 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그 은혜와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결국 끈질긴 그 여인의 그 간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의 가부와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집요함이에요.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집요한 사람에게 임해요. 끈질긴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름을 야곱은 그때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그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 승자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비가 왔을까요? 바로 비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 바로 막 천둥이 치면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바로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 6절과 8절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나 궁율의 이유가 아닌 단지 가부의 끈질김에 굴복하여 가부의 요청을 수락하였다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며 진실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는 시점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그 확실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믿음과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끈질김과 지배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단 한마디도 소멸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